성도 여러분, 오늘은 506번째를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믿음이 변질되는 그 안타까운 현상을 발견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바로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붙잡았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하박국서의 이 시대적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쳤던 그 시대는 참으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인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무나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버티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은 어떤 사실을 내 머리로만 믿는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 확장해 보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참고 견디는 것을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서 바로 믿음의 뜻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를 드디어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 제국과 같은 악인들을, 원수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온전히 봉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상황처럼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보고 배 아파하지 않고 약올라하지 않습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악인들을, 바벨론 제국과 같은 저 악당들을 참으신다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에 쓰였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도로를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12절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번역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대로 그대로 직역한다면 그 손이 해가 지기까지 버텨냈더라 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참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쟁의 승패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 말씀,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자,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당연히 믿음이라는 한글의 단어는 없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2절 하반절에 이 직분을 맡겼다라고 할 때 직분을 맡겼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바로 단어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을 맡기다라는 표현 안에는 좀 더 의미를 더 깊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의미가 이 맡긴다라는 이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인 중에서 바로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성전의 문지기로만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쓸 전병, 즉 떡을 굽는 그 일에 일평생 죽도록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그 일이 얼마나 지겹고 지루하겠습니까? 실증 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지기 역할을 하든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변함없이 끝까지 꾸준하게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맡겨주신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봉사하다 보면 칭찬을 들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잔소리를 듣거나 비판을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차라리 교회 생활에서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있으면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 마음이 상할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믿음 생활에는 나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책임과 헌신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핑계로 대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들을 억지로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어안혀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우리가 믿음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이죠. 보면은 유명한 장면이 짧게 영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주인공이 그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경주하는 장면. 이것은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수없이 보셨던 명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찍을 때 주인공이 감독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마차는 어떻게 탈 수는 있겠지만 그 영화 장면에서 제가 1등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단지 경주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편집해서 다 이기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그 마차에 타서 경기에 참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오셨습니까?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최선을 드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오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배너의 주인공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믿음의 마차에 올라타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끈을 붙들고만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독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이 이기는 것으로 믿음의 명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